잠언 17장 15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직접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행함과 진실함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언 17장 15절에서 21절을 봅니다. 15절을 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둘 다 문제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을 악하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을 악하다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의인을 의롭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죠. 그게 공의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 아주 역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그 토해바라는 말인데 혐오스럽다, 구역질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볼 때 야, 구역질난다,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그건 나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혐오스럽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 무지한 자 같이 하고 있고요. 왜 미련한 자고 왜 무지한 자인가?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바울이 막 기도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돈으로 능력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잠언서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지혜를 사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오죽하면 황금만능주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죠. 근데 정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자래요. 미련한 모습이고
정말 무지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죠?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거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그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 정말 진정한 복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셔야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짜 친구가 누구냐 이거죠. 또 진짜 형제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친구나 형제는 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위급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유리할 때만 친구가 되고 불리할 때는 또 모르는 척 외면하고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것이 경기도 김포에 이제 전방 애기봉이 있는 그쪽 가까운 동네인데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분이 6.25 때 이렇게 가족이 그분도 이제 북한 이북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북한이 가까운 곳이고 가족이 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산가족 찾기 막 했잖아요. 그 TV에 나오는데 딱 보니까 형님인가 누님인가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 찾아요. 끝까지 안 해요. 나중에 옆에서 물은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만약에 만났는데 정말 지질이 궁상 못 살고 그러면 내가 외면할 수도 없고 내가 도와야 되고 할 텐데 나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야 진짜 형제 맞나? 진짜 형제 맞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몰라서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은 외면하게 되고 어쩌면은 이 세상 풍조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중에까지 안 만나고 그렇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좋을 때는 친구인데 안 좋을 때 그때도 친구일까? 정말 평소에는 막 모든 걸 다 함께하고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움 당하고 위급할 때 그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일까?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친구, 그런 좋은 형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그런 친구인가? 내가 그런 형제인가? 이게 더 중요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은 가장 위급함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스스로 우리가 원수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위급한 우리들을 당신의 목숨 걸고 우리를 건져내서 죄에서 빼주시고 사망에서 빼주시고 지옥에서 빼주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나 찾기 전에 내가 그런 친구가 되고 있나?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손 잡고 이웃 앞에 보증이 된다는 얘기는요.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그냥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그래서 막 나서가지고 아유 내가 해결해 줄게 막 그러면서 나서가지고 막 보증 서주고 막 하다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함정에 수렁에 빠지는 그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증을 사실은 조심해라고 계속 얘기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뻔히 그게 수렁인가 하는데 뻔히 그 길로 가면 함정인가 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래서 같이 수렁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또한 그래요. 수렁에 빠진 자를 함정에 빠진 자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수렁에 빠져서 같이 함정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수렁에서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함정에서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그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증 안 서주면 망하는 사람이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내가 심각한 어떤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힘이 돼야겠다. 그 마음 자체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 그 얘기예요. 같이 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같이 사는 길을 찾도록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그 예수님처럼 죽지만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복이 될까? 서로에게 유익이 될까? 서로에게 기쁨이 될까? 어떤 그런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주장에 붙들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고 서로 죄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문을 높인다 그랬어요. 이건 자기 지킬 게 많아가지고 담장을 높이 쌓는 걸 말해요. 부자들이 요즘은 이렇게 감시 이런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귀한 보물도 집안에다 두고 해야 되니까 담장을 높이 쌓고 그 위에 막 유리깨서 받고 철조망 이렇게 해서 감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안에 또 막 무서운 개도 풀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을 그게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를 탐하고 노릴 것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스스로 파괴를 불러오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파괴를 구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어리석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 자기를 자꾸 높여서 담을 쌓고 그러면은 그만큼 적이 많아지는 겁니다. 적이 많아지면 그럼 나를 노리는 자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스스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담장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담장을 자꾸 허물을 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 온유함을 본받아야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담장을 자꾸 무너뜨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담을 자꾸 쌓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 담 쌓고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쌓고 있는 담이 없는지 살펴서 그 담을 허물 줄 아는, 그래서 그 담을 허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셨어요. 마음이 굽다, 이 굽다는 말 자체도 어떤 자기 주장을 막 강요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게 마음이 굽은 거예요. 저 사람은 심보가 아주 그냥 틀려먹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가 좀 꼬부라져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마음이 굽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혀가 패역하다, 이거는 늘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늘 사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 재앙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재앙을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발라야 되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야 되고, 그런 순한 마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도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낳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는 영광이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는 아픔이에요. 근데 잘못되는 것도 다른 면이 아니라 자녀가 막 진짜 못됐다든지 아주 세상에서 그냥 손가락질 판다든지 이러면은 부모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에게는 늘 근심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의 아비 부모는 낙이 없죠.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앞에도 미련한 자, 뒤에도 미련한 자인데 그 원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21절에 앞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만에 늘 빠지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자냐?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늘 근심이 되고 수치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아비 그랬는데 그 미련한 자는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지혜를 얻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게 낳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부끄러움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근데 문제는 나는 자랑하는데 남들이 볼 때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나만 복음을 자랑한다고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복음을 자랑하는데 남들이 볼 때 야,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라. 너 혼자 좋은 게 그게 뭐 좋은 거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자랑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자랑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복음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이 자랑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악에 치우치지 말고 의인의 삶을 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는 세상 방법이나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또한 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의 삶 또한 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선함을 추구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또는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런 참된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는, 정말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모셨으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친구 되어주는, 그래서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서로서로 품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